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17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바울이 했을까라고 하는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근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던 주인들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감격이 아니라 자신의 수입원이 없어졌다라는 그 불만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게 돼요. 고발하면서 바울이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바울이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잡혀간 바울이 22절을 보면요. 뭐 어떻게 이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진행하지 않고 16장 22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로 이게 뭐 즉결 심판처럼 옷을 막 찢어 벗기고 매로 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뭘 하냐면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이 든든히 지키라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 너무 황당한 거죠. 이 선한 일을 했는데 뭐 이게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잡혀가게 됐고 또 매를 맞게 됐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후에 물론 그 간수를 만나고 이제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35절이거든요. 자, 35절 오늘 본문에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놓아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실컷 때리고 가둬놨다가 다음날 돼서 놓아주라라고 말하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조용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직접 와서 우리를 직접 보고 너희가 데리고 나가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힘을 가지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바울이 로마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로마 사람은 당시에 그들이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는 놀래가지고 와서 아주 공손하게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며 달려와서 이제는 조용히 아주 공손하게 나가주시기를 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매를 맞으려고 할 때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진작 말했다면 바울은 매를 맞을 이유도 없고요. 바울은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어요.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단 말이죠.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닐 때마다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 이익을 볼 만한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매를 맞을 거 다 맞고 나갈 때가 돼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선우를 바꾸어야 좀 우리가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뒤늦게 왜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말할 거면 진작 말했으면 맞지도 않았을 텐데 다 맞고 나서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이들이 놀라서 달려와가지고 이들에게 겸손하게 또 공손하게 청하는 그 사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후에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옥에서 이제 풀려난 다음에 이들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이제는 여기에서
나가주십사 이렇게 청하고 있을 때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루디아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루디아 집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개인의 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루디아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회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죠. 요즘 시대처럼 예배드리기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어디였냐면 어떤 이 부유하거나 가정이 좀 넓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죠 라고 하는 그 장소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거든요. 내어주었거든요. 그 집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절의 말씀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 이 말은 교회로 들어가서 그 교회 공동체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나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위기 때 이걸 꺼내서 위기 때마다 자신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선후를 바꿔놔요. 오히려 이 지금 힘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렸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이후에 어디로 가요? 이들이 보는데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들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펼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판결도 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 가능하냐? 라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간 이 바울을 통해 이 공동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본인 개인이 얼마든지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고 공동체 성도들을 돕고 위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나름의 영향력이나 또 때로는 세상에서의 뭔가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나 또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영향력을 왜 가지냐? 왜 그만큼 지성을 가지냐? 왜 그만큼 권력을 가지냐? 왜 그만큼 명예를 가지냐? 다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내지 않아서 희생을 당했지만 그것을 뒤에 끄집어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주어진 것을, 그가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공동체와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함께 주의 길을 걷는 동역자들과 그들을 돕고 보호하고 안전케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후가 바뀌어서 나에게는 희생이 됐지만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늘 저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선택지가 지금 그것을 드러낸다면, 지금 그것을 영향력을 발휘시킨다면 나만 좋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겠지만 조금 더 그것을 내가 희생하고 드러낸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헌신과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나 한 사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삶의 헌신과 또 믿음의 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